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복된 은총이 믿음의 가정들마다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의 영광이 이 시간 살아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걸까?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보다 성경 공부가 재밌는 분 혹시 계세요? 교회 안에? 낚시보다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정답을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웃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재미없다면 저는 약장사 되는 거죠. 약장사잖아요. 예배는 믿는 자만이 드리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예배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내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예수 오시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증인이 될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았다. 황홀한 중에 보았어요.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지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하면 뻥하고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적 있냐고 물으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지요. 과연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가? 오신 이전의 삶하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내가 내 이웃에게도, 내가 교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이 영광을 나도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가? 예배 시간이 재미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못하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양은 번듯이 서 있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겠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아니, 찾겠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 하나의 신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난 어떻게 하는가? 들어본 적도 없는가? 관심도 없는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가?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행했던 선지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에게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에그론 땅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제게 와서 말씀을 묻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습니다. 내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내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인가? 왜 그럴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패배했다. 유명한 하워드 신학자 윌리엄 목사가 함께 지었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세상 역사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1963년 주일 저녁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시에 7명의 젊은이가 교회 정문으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와 존 웨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폭스 극장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제 기독교 역사는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옛날 60년대 서부 영화 존 웨인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63년도 이때만 해도 주일날 극장 문을 미국에서는 못 열었습니다. 금지예요, 금지.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린빌시의 폭스 극장이 주일날 저녁 때 영화를 상영하게 됐는데 7명의 젊은이가 교회 간다고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극장 앞에 모인 거예요. 그게 윌리 몬의 증언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질툰절툰 교회 왔다는 거예요. 영화관이 생기자 이제 영화관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전에 고3 학생들을 가르치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 20명에 30명 고3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 서너 명밖에 안 남습니다. 두세 명만 가끔 교회 옵니다. 다 어디 갔는가? 다 어디 갔죠? 교회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웃 교회는 교세가 더 컸습니다. 그 교회는 고3 학생 100여 명이 대학 진학을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지방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으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많이 떠나지만 서울은 그래도 60% 다 그 지역에 있거든요. 고3과 더불어 교회도 졸업하는 거예요. 보통 70%가 떠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죠. 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할 때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클럽에 가는 거지요. 클럽에 가서 밤에 이 번쩍이가 돌아가고 교회당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지요.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거기서 주님을 한 잔 빨고 나면 교회당 주님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대항해서 믿음의 역사를 읽고 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가? 여러분, 누가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가? 내가 움직이는가? 세상이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이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가? 사랑이 움직이는가? 세상이 움직이는가 하는 그겁니다. 여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극렬 유대주의였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과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기는 유대교를 떠난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예수를 만난 후에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을 회방한 적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자기는 유대교에 충실했지만 유대교의 조상들부터 전해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증인으로 지금 여기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예수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 받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슴이 떨리도록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약장사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당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말씀을 하는 곳이고 그 말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기껏 하는 얘기가 30년 전에 환상 본 얘기나 하고 앉아, 그건 30년 전 얘기고 이번 주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환상으로 자꾸, 하나님 환상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바울이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들었는데 놀랍지만 누구에게로 인도되죠? 아나니아에게로. 아나니아가 천사의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만났지만 예수 만난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누구의 검증이 필요해요? 사람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어디서 듣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성경 말씀 본문을 다 찾아보고 싶은데 이따가 두 구절 나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랬을 때 누가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누가 말씀하죠? 5구절 이상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5구절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떠나라 말씀했죠. 이 말씀은 누가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죠. 앞으로 넘어가시면 9장의 그 사건에 대한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얘기도 하지 못하는 헛발질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드라마가 재밌는 것처럼 낚시나 얘기에 빠져 살아가는지, 정치 얘기하면 막 길길이 뛰던 분들이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왜 입 다무는가? 사도행전 9장 보셨습니까? 예.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고,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만난 이야기 해줬어요.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바울이 말했어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랍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교회가, 사도들과 제자들과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듣는다고요? 성도들과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의 얘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내 삶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몇 구절은 찾아봐야 되는데, 베드로 사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뭘 봤지요?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이제 신경을 하죠. 황홀한 중에 봤어요? 신경을 합니다. 누가 오지요? 누가 옵니까? 사람이 와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참 깝깝하죠. 사람이 보낸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환상이 있었지만 그 환상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이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21장,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뭐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랬을 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환상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빼버리면 각자의 개인적인 체험이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대로 교회 안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금송아지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팔러 온 건 안 거고요. 이런 사람은 빌려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봐봐요. 소용없지만 최근에
예. 한국인 교수가 지은 성령이라는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쯤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신학자인데요. 성령론이 한 700페이지쯤 됩니다. 다 보수적이고 건강한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두 권 들으면 1200페이지 되는데 저는 이거 2배 쓸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만을 보았을 따름이에요. 아니 그 성령이 신자들 속에 교회 속에 어떻게 나타난지는 여긴 없어요. 성경의 한 면만 이렇게 쓴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딸을 셋 낳았는데 남편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하자면 이혼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 봅시다. 이게 뭐가 그렇게 되는 건지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한 가정에 대하여. 뭐라고 권면해 줍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그 목사님 대답을 해줍니다. 남편을 데려올 수 있느냐? 데려올 수 있다는 거.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혼하십시오. 조건 하나 있습니다. 1년만 기다립시다. 1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혼하시고 1년 기다려서 아들을 낳으면 남편 당신 교회 나오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이해했습니다. 그게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실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림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다행히 1년 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낳았으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당에서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임직 투표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누가 내 삶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무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매일의 예배 안에, 심지어 매일의 일생 안에 가슴 떨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깨워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매일의 일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비극적이고 눈물 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서를 지으라 말씀하신 언약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들어가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만, 금으로 천사들의 형상을 이렇게 쳐 있지만 그 앞에 이 공간은 빈 공간입니다. 아무 형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만나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 음성을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언약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들을 수 있거든요.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설교를 들을 때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억납니다. 저를 세례준 목사님은 예수 잘 믿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세상으로 나가 성탄절날 술집에 앉았다가 성탄절날 종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전에 교회당에서 종쳤죠. 그 종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해줍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얼마나 들려주면서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누구나에게 생생합니다. 저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음성을 들어야 죄악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입니까? 욕망에 끌려다니는 죄악에 포로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을 뭐라 그러죠?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라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할 만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하잖아요. 뭐라고요? 19절에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어딜 떠납니까? 다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압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운명이나 팔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천교회 올 수 있는 것은 운명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팔자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재수없다 오다가도 온 데가 아닌 거예요. 선택하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왜 세상의 욕망에 매달려 살아가는가? 왜 근심하지 말라 근데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못 끊어버립니까? 여러분, 죄의 욕망 안에 우리가 종이지 예수 믿으면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은 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름은 나로 하여금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긴 배경이지만 열왕기하의 7장에 가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성이 아람 군대로 완전히 포위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갑니다. 사람 이 극단의 착시에 떨어지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들은 뭐 성안에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성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성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장막에 들어가니까 은근 보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다 챙겨놨죠. 그 다음에 말이 있잖아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뭐 해야 되죠? 성에 들어가서 말해줘야 되죠. 여러분도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저를 약장서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람들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신앙을 가지고 말씀 신앙을 전해주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영광의 역사를 우리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